여기서 이제 재물이란 말, 민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제바흐가 아니에요. 이 민하라는 단어는 선물,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 간에 또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선물을 보냈을 때 그것은 공물의 형식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간간히 재물이란 단어로도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원어의 뜻 자체는 예물이나 선물을 뜻하는 단어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받으셨으나 이렇게 돼 있죠.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여기는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이때는 아직 제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개념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린 거예요. 아벨의 제물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것이고 가인의 제물은 관심이 없으셨다 이런 뜻이죠. 지금 우리는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죠. 지난주에 또 첫 제바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경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죠. 제사와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본질이 중요하다. 근데 그 마음과 본질이란 건 뭐냐? 예물은 본질이 아니다. 동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경배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면 본질이 뭐냐? 정의를 세우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약자들을 보살피고 그런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긴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형식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화목제, 번제, 소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아모스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배의 본질은 정의를 세우는 것. 정의는 누구를 위해서 세웁니까? 사람을 위해서 세우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미가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하, 가인은 형식만 있었지 민하만, 예물만 있었지 마음이 없었구나, 본질이 없었구나, 정의를 세우지 않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시하다, 이게 샤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벨은요? 아벨은 관심을 가지고 그 예물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며 응시하셨어요. 아벨의 삶은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고 약자들을 돌보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불의한 강자와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시작. 예, 끝내주죠. 하나님께서 너가 삶은 그렇게 살면서 예배 드린다고 온 것은 기특하고 대단하다마는 내가 원하는 예배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돕는 거야. 그걸 너도 알지 않니?
너가 그 마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의 그 예물에 내가 무슨 관심이 있겠니? 내가 너의 그 예배에 무엇을 기대하겠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이신 거죠. 가인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예물에 관심이 없으시네. 왜 이러시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라, 깨달아라, 느껴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척을 보이셨던 것은 하나님이 오셨구나, 우리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용서를 구하자, 이래라고 기척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는 것은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너가 이대로 지금처럼 살면은 너 인생이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텐데 돌이켜라 얘야.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은 몹시 분하여, 몹시 메오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심히, 메오드, 토브 메오드, 심히, 몹시 분하여 뜨겁게 열이 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불이 난다. 우리말하고 똑같죠. 열이 나고 불이 붙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얼굴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안색이 변하다. 이 변하다, 안색은 얼굴이란 단어가 쓰였고요. 변하다는 떨구다, 떨어뜨리다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 어떨 때 얼굴을 땅에 떨어뜨릴까요? 내 죄를 인정할 때에도 고개가 아무래도 숙여지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분하여, 열불이 나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욕하거나 짜증내거나 신경을 내거나 이런 거죠. 감히 고개를 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고개를 땅에 쳐박고 하나님을 향해서 중얼거리면서 분을 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다른가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기저에 깔린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이 마음이죠, 사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얼굴을 떨구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계속 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후에 헛되어버리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아멘. 너가 선을 행했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 아니니? 선한 삶을 살면서 이 예물을 나한테 줬으면 하나님이 비록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라고 하게 되겠죠. 아주 아이가 마음에 들어 할 것을 예상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엄마가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이한테 줬습니다. 근데 아이가 쳐다도 안 봐요. 관심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죠. 그러면 너 이리 와. 왜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에 관심이 없어?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렇게 화를 냅니까? 애를 위해서 정말 애를 사랑하고 그 애가 기뻐할 것을 기대하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애가 관심이 없으면요. 아가, 왜 너 이거 좋아할 줄 알고서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 관심이 없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것으로 바꿔줄까? 이렇게 되게 돼 있죠. 사랑하는 친구나 선후배나 애인에게 뭔가 귀한 선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가 안 받으면은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지고 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왜 마음에 안 들지? 이상하다. 틀림없이 마음에 들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내가 선물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화나겠나? 이렇게 자기한테 어떤 원인을 찾게 되지 열불이 나서 얼굴을 떨뜨리고 중얼거리면서 신경질 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의 마음을 보셔서 이 선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마음은 찬양하는 마음이 없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삶 속에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노관하지 않았다. 아벨에게, 엄마, 아빠, 아담, 하와에게, 또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엎드려 있다는 단어가 양 우리 안에서 평안하게 그런 무서운 짐승들의 두려움 없이 누워있는 상태,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죄가 가인의 문 앞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마치 햇빛이 잘 드는 언덕 밑에서 따뜻하게 노곤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자기 집 안방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문만 열고 가인이 나오면 덮치려고. 죄가 편안하게 누워서 쉬기에 가인의 상태가 너무나 악하고 넘어뜨리기에 너무나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죄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 문 앞에 누워서 쉴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죄를 넘어뜨릴까? 기회를 봐야 되는데 기회가 안 오네. 이거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상태는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랬다가 큰일 난다. 너 불행하게 된다. 그러니 죄를 다스리도록 선을 행하도록 하라. 두 번째 기회죠. 너 위험한 상태야 지금. 너 자신을 잘 살펴야 돼.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여기서 계속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가 무슨 뜻인가? 그냥 말하다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어떤 식으로인지 꼬여서 자기 영역, 동네로 끌고 들어온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였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말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친구나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가인의 대답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로 부족해서, 아니 뭐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0절에 호소하느니라,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자크. 소리치다, 부르짖다인데 항상 약자가, 가난한 사람이 또는 종이, 노예가,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이 소리칠 때, 부르짖을 때 이 자크라는 단어가 쓰여요. 사회, 정치, 경제적인 약자가 호소할 것이 없어요. 법은 돈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변호사 사서 피해자인데 오히려 나를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나가고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재판하러 왔다 갔다 하면은 직장 쫓겨나고 생활 못하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피해자인데 일을 해야 되니까 재판을 안 하고 일을 해서 새끼들 학원비도 주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 호소가 바로 이 자크. 누구한테 호소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눈물의 부르짖음. 아벨이 지금 그 자크의 호소를 하는 겁니다. 피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형한테 죽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시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들을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죽었는데 그 징벌, 살인을 한 사람의 벌이 뭡니까? 땅이 효력을 너한테 예전처럼 내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가 정착생활을 좋아하는데 이제 정착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너는 이리저리 떠도는 유목민처럼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 즐겁고 행복한 대로 못 살 것이다. 이런 정도예요. 이게 과합니까?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징벌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살인은 그냥 살인이 아니에요. 이거 존속살해라고 그러죠. 존속살해. 가족을 죽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존속살해는 형량이 훨씬 셉니다. 지금도. 13절 시작. 예, 이것은 하나님 벌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너무 힘겹습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왜 나한테 이렇게 큰 벌을 주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 회개를 해도 하나님 이렇게 작은 벌을 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이 벌 나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 벌을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지금 이 뜻이란 말이죠. 내 벌이 너무 중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지금 이 뜻이란 말이죠. 반항과 거부가 있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주님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내가 죄의 낯을 배웠지 내가 발에서 피하며 미약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는 말이다. 예, 여기서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유리하는 자, 돌아다니는 자가 되면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날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착민들의 아주 그 특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배타적이고 외부인들을 다른 새로운 문화와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그렇죠. 겁이 많은 거예요. 유목민에 비해서 훨씬 겁이 많죠. 그러니까 정착 생활을 했는데 이제 돌아다녀야 되고 정착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럼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될 텐데 무섭다는 거죠. 전형적인 이 악한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겁 많은 사람들의 특징. 똑같아요. 가인도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무서운 것 같지만 겁이 엄청 많죠. 약자 앞에만 강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그들 앞에는 그들이 나 죽일 겁니다. 무서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가 살인을 해놓고서 동생을 죽여놓고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너가 왜 분하여 하냐?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죠. 이놈아, 너가 지금 예물을 가져온 게 이거 예물이라고 가져왔어. 내가 예물을 바란다고 언제 그랬어?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너 동생을 대한 태도가 그게 뭐야?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 열불을 내가 누군데 너가 감히 이렇게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왜 얼굴에 분이 가득하니?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죄가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분을 내고 대드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 그렇게 살면 불행하게 돼. 너가 나한테 분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건 내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너 인생이, 너 삶이 불행하게 되고 고통과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된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죄를 이겨야 된다. 네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아벨을 죽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9절에 물으시는 것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죽은지 다, 가인이 살인한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또 그 뒤에도 10절에도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고백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존속 살해를 한 그 가인에게 겨우 하나님이 내린 공의로운 징벌은 너 농사 짓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풍성한 수확을 하기가 어렵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너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삶을 살 것이다. 여기서 3년, 여기서 5년 이런 식으로. 이게 존속살해에 비해서 큰 벌입니까? 함무라비 법전 이전이잖아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그래서 너가 동생을 죽였으니 너 피로 대신해라.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징벌은 그렇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용서는 징벌을 위한 징벌이 아니고 용서, 살라흐의 용서를 위한 징벌이에요. 사랑하시기 위한 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 벌을 받았잖아요. 물론 엄청 가벼운 벌입니다. 그러나 이 벌을 받는 순간 가인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그 용서는 살라흐의 용서예요. 없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가인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이 완전히 과거의 자기의 전과와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인의 그 호소를 받아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한테 표를 주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1장에서 4장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선악과 사건의 하나님, 그리고 동생을 살인한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여기에 어디 원죄가 들어올 구석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두려움의 하나님, 지옥의 모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여기서 지옥의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원죄의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네에게 아담과 하와 같은 원죄가 남아있어. 원죄가 남아있어. 죄인이야. 너는 가인 같은 놈이야. 계속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성경에는 지옥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저주하는 무서운 하나님은 없습니다.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봄이잖아요. 봄꽃 같은, 봄바람 같은 그런 따스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